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금요일 복된 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룻기서 오늘 말씀 전하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회, 새해 준비기도회 룻기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모압으로 떠난 엘리멜렉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고요, 훗날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태어나기 그 전에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동편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거류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거류한다는 말의 뜻은 임시로 살려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때만 잘 면하고 돌아오려고 잠깐 옮겨갔다는 뜻이죠. 완전히 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잠깐 이주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간 길인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그 땅에서 죽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대는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라, 이런 말씀이 사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자기 왕이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가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심각하게 물어보고 의논하지 않고 엘리멜렉은 자신의 직감과 정보력을 동원해서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애들 다 죽이겠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모압 땅에 뒤늦게 얻은 자부 둘하고 자기 부인만 남는, 여자 셋만 남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피하려고 하다가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제일 고생했을까요? 나오미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사를 가고 할 때 여자들이 많이 알아봅니까? 남자들이 알아봅니까? 일반적으로는 도시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시간이 나니까 가서 더 많이 알아보고, 또 여자들이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더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으로 갈 때도 나오미가 남편 의견을 막 반대를 했는데 끌려갔다면 가서 고생할 때마다 원망했을 것 같아. 그러다가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나중에 막 애들 키우면서 니네 아버지가 얘네 가지 말자고 그렇게 막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만일 남편이 아니고 나오미가 막 주장을 해서 모압 땅으로 왔다면 어려운 일이 터질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함이 마음속에서 밀려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은 나오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 사사시대, 왕이 있으면 왕이 판단을 내려주고 어려울 때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가 왕이 할 일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1636년 인조 14년 청나라의 침공으로 남한산성에 이제 왕과 조정의 대신들이 갇혀 있었죠. 영화를 보니까 백성들을 전혀 돕기는커녕 자기 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인조왕이 너무너무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왕이 그 모양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뭐냐 하면 사람마다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해야 사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야지
자식들을 굶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아버지가 결정을 못하면 자녀들도 다 고생을 하고 자기도 고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더 안 좋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리더가 있습니까? 그럼 리더들이 뭔가 일을 감당해 주지 않습니까? 길을 열어주고 대안을 마련해 주고 좋은 거예요. 문제는 리더가 앞에 없는 거예요. 왕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판단해야 되니까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이죠. 엘리멜렉은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을 왕 삼아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직관과 정보력, 주변 분위기, 어떤 소식 그것을 의지해서 가족들까지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가 계약 한번 잘못하면요 애들이 길가에 내앉고 자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 잘못 계약해가지고 너무너무 추운 데서 자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에 저희 교회 정광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면은 돈이 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다 노름을 하셨대요. 그래서 3일 만에 그걸 다 노름을 하고 집에 면목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올 때 농약을 이렇게 농약통에 해가지고 막 먹는 신용을 하고 다른 신용을 하면서 막 나 죽어 막 이러면 아버지 죽으면 안 돼. 그래 막 붙잡고 아니야 난 노름해서 돈을 다 없앤 인간이야 난 죽어야 돼. 막 그럼 막 가족들이 농약 먹을까봐 막 잡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죽는 척하면서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다음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이 그런 아버지를 계속 반복해서 볼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술 먹는 아버지만 노름하는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신앙의 사람들도 오판하는 때가 많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함성 소리와 함께 순종하는 여리고성 13바퀴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걸 딱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죠. 안 하고 아이성에다가 한 2, 3천 명 올려보내죠. 그렇게 제안을 받으니까 그럼 3천 올려보내라. 아주 쉽게 생각하고 사람 올려보냈는데 36인쯤 죽었다. 여러분 30가정 이상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제대로만 했으면 장례식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올려보내는 바람에 30가정 이상 되는 집에서 장례식이 거행이 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요 정말 많은 통곡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국민이 져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선거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든 해악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예요. 너무나 판단할 것도 많고 선택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엘리멜렉처럼 오판을 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인 게 중요하죠. 농사 지었는데 뭐 잘 거둘 게 없어. 배고파요. 배고프고 굶겨 죽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적어도 믿는다면 굶기어 죽이지는 않는다. 이제 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방을 가보면 아들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자녀들이. 목사님 제 잘못입니다. 왜요? 두 아이가 고3일 때 제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대학 간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다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압 땅으로 건너간 엘리멜렉이 우리들 중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어디 가나 있다. 교회는 어디 가나 있으니까 이사를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 집 가격 뭐 이런 거, 뭐 환경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교회는 아무데나. 근데 엉뚱한 교회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갖고 희한한 모습을 하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그것도 모압 땅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간 거죠. 여러분, 결혼할 필요도 없고 애를 낳을 필요도 없다, 이런 현대 젊은이들의 판단은 신앙 밖의 생각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결혼도 가능하면 하고 아이도 낳아야죠. 모든 판단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좋을 것 같고 내 환경이 그쪽이니까 나는 이걸 주장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장이라면 자기의 행동이 가족 모두를 어떤 아픔을 줄 것인가를 예측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도하고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좋자고 한 일이 결국은 안 좋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잘 되자고 했는데 그게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신 것인데, 고통스럽다고 해도 다 굶겨 죽이실까? 그러지는 않으실 거야. 좀 배고픈 날이 있고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버텨야 돼,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요. 이 중동의 기근은 좀 무서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갔는데 너무 기근이 딱 오니까,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보면 앞부분에 왔어요. 도착했는데 바로 뒷부분에 기근이 와요. 바로.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2층 집도 발굴된 걸 보면 거기가 훨씬 더 문명적으로 위에 있던 그런 시대예요. 다 내려놓고 거기까지 왔는데 텐트 치고 사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시라도 여기를 떠야지, 양들 다 굶겨 죽이겠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부인을 뺏기잖아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면 비가 무조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큰 위험한 생각인 거죠. 자, 하나님 뜻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결혼하신 분들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늘 보여주고 있죠.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기를 원하는 배에 풍랑이 올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와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해결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오는 게 아니었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 우리 손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는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신뢰한다면 내 고통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할 능력이 있는가? 있지.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만 질문해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을 살리신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다 맡기고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이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예요. 혹시 부활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고 다른 꿍꿍이 속을 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망해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내가 하는 거야. 신앙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게 뭐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고, 내 고통, 내 아픔은 결국 내가 담당해야 되고, 내 새끼 굶기면 하나님 먹여줘?
내가 먹여야지. 그러니까 대안도 내가 마련하는 거야. 이제 여기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쭉 키워보면서 보니까 애들의 그 변화와 아이들의 그 위기와 아이들의 그 성장에 부모가 하는 일이 있긴 있지만요,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터치하시고 막아주시고 끌어주시니까 애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죠. 부모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날라오는 공을 부모가 막아줘요? 아이가 딱 보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지, 부모가 가서 막 공을 막아주고 부모가 차 건널 때마다 막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은 처음에 잠시 살려고 거류하려고 갔는데 10년을 사는 거죠, 가족들이. 여기에 인간의 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죠. 이거 하려고 하다 보면 막 시간이 길어지고, 제가 오늘도 한 10분 동안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저 산 위에서 잃어버렸는데 한 노인을 만났어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노인장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노인이 산중의 개울물은 이 골짝 저 골짝을 거쳐 마침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에 이르게 되니까 이 개울물을 따라가면 촌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신앙적인 판단은요, 그렇게 물 흐르듯이 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 안 가려고 항구에 갔는데 거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노인네가 가르쳐 준 것처럼 이 골짝 저 골짝을 거쳐 마침내 사람들이 사는 촌락에 이르는 것처럼 내가 마침 이 다시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고 그 배를 타는데, 그 배를 타면 물고기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교회에 오려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교회 가는 버스는 안 오고 계속 조교사 가는 버스만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오늘은 계속 교회 가는 버스가 안 오고 조교사 가는 버스만 오냐 해서 조교사 가는 버스를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택시를 타고 교회로 와야 되죠. 물 흐르듯이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가면 잡힌다, 묶인다, 별 예언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그러면 겁을 먹고 경건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쉬운 길, 나은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의 척도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요, 거류하러 갔다가 괜찮으면 10년 머무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인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5시에 친구 만났어요. 얘기하다 보면 금요기도에 못 와요. 그러니까 5시에 약속을 아예 잡지를 말아야 돼요. 제가 요즘 며칠 왜 그 집사님 안 보이지? 그래서 전화를 했거든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쭉 악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거든요. 집사님 계속 안 보여요 했더니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한 달 반 못 나갔어요. 저는 3주인 줄 알았거든요. 한 달 반 못 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상상 이상의 대답이 나와요. 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 달 반을 안 나왔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타협하고 물러선 거죠. 근데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긴장과 두려움이 없이 그냥 주일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엘리멜렉은 가나안에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거쳐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사의식과 목적의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러면 하나님 땅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모압 땅이 하나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앉아 죽느니 한번 가보자,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고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긴 시간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직관이 있어서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가는데 자료를 두고 검토를 하나, 직관에 의존하나, 전부 우리의 근거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야구 선수들을, 비싼 선수는요
뭐 추신수 선수도 뭐 수백억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뭐 1억 달러가 넘어요. 몇 년 계약해가지고. 그래갖고 추신수가 막 텍사스를 다 살릴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계약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헛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계약하는데 덜컥 그냥 슬라이딩 해갖고 발 부러져 봐요. 그러면 그 구단 자체는요 1억 불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수는 연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번 기용해서 자꾸 안타를 쳐갖고 3번 타자에 기용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선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대해서 뭔가 짜고 움직이지만요 상황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요 너무 그 갈등이 있고 어려운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내가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아서 품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만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제가 고민이 너무 많은 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근데 묵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저 사실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죠. 뭐 혼자만 맨날 생각하고 막 짜맞추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거기에 길이 있는 줄 알고 매일 묵상을 해요. 만약에 구약 성경이 오늘날 같이 종이로 돼 있는데 엘리멜렉이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모압 땅으로 건너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보기 좋은 대로 농사가 잘 되는 대로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베드레헴 이게 뭐예요? 빵집이잖아요. 빵집. 지금 빵집 위에 살고 있다고요. 과거에 사사 입산의 고향이고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앞으로 예수님의 출생지 다윗의 출생지로 삼으실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엘리멜렉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좀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야 될 곳이 아니고 사실은 붙잡고 잘 있으면 있다 보면 거기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옥인 아파트를 2년만 더 갖고 있어도 3억을 더 벌 수 있었는데 그 막 값이 오르기 전에 얼른 팔아버리는 거죠. 기도하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계속 마음에 한이 맺힙니까? 이 동네에서 여러분 이 동네에서 자랐고 이 동네에서 뭐 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저 안산에 내려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모압 땅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옥인교회 나오게 하시고 봉사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어떤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결혼한 이 남자가 좀 부족해 보이고 이 여자가 조금 못생겼어도 그래도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붙들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렇게 웃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웃어요. 다 너무 긴장해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나라이고 어렵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나라에서 승부를 걸어보세요. 뭐 다른 나라 간다 그래서 뭐가 억만금이 쏟아질 것 같고 평안이 올 것 같지만 안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엘리멜렉에게 좀 있는 자리에서 승부를 거는 그런 근성, 그런 끈기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사람이 그게 약했던 거죠. 흉년의 고통을 자기 가족만 면해야 됩니까? 다른 집은 다 굶어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잖아요. 그들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목숨을 걸고 요단 동편의 땅을 받는다 할지라도 서편 땅을 위해서 다 와갖고 전쟁을 해갖고 다 승리한 다음에 강을 건너도록 했던 혈맹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있다 그래서 자기네만 살겠다고 그렇게 가버립니까? 그게
자신들이 만든 대안이에요. 이런 대안은 좋지 못한 대안이죠. 여러분, 대안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대안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대안을 만들다 보면 이상한 대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대안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대안을 줄 때까지. 저는 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13장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어려운 시대인데 막 잡혀가요. 그런데 잡혀가는데 그냥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잡혀가니까 안 잡혀가려고 배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죽여요. 그러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기가 싫다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 뭐 그림 그려놓고 발 밟고 지나가고 침 뱉고 그러지 말고 순교를 해야 될 때는 그냥 죽어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신앙이라는 건요, 사로잡혀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흉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로잡혀 가려면 간다면 가지 뭐. 그래서 안희승 여사가 잡혀가 갖고요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안희승 여사에게 순사가 졌잖아요. 그리고 안희승 여사는 세계적인 사람이 됐고 칼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순교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자꾸 피하고 후퇴하고 대안을 찾고 머리 쓰고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직진이에요. 길을 찾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택길 찾는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냥 오히려 고속도로로 쭉 가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 이런 후회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버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인내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로잡혀 가지도 않고 흉년도 없고 죽지도 않을 길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안을 자꾸 만드는 머리를 갖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대안과 소극적인 대안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요 그냥 그런 쪽으로 가요. 부정적으로 가고 소극적으로 가고 쉬운 쪽으로 가요. 제자들이 가만히 두면 예수님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졸면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있어 기도를 안 하면 굳이 찾는 게 자기 그냥 한 몸 편하게 안전하게 가는 그거 하느라고 자신의 그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겉으로는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도는 드리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만 많이 보고 판단하고 뉴스만 많이 듣고 판단하면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에 눈을 뜨고 큰 어려움도 잠시 잠깐의 것으로 여기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지나친 현실주의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판단을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손을 내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려울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환경을 바꾸는 거죠. 환경. 근데 그 환경을 바꾸면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이 오는 환경을 바꾸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지만 저쪽에 농사가 잘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면 엘리멜렉이 죽는데요. 그거는 여기서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저쪽 땅으로 갔는데 사람이 죽어요. 죽는 줄 알면 안 갔을 거예요. 모르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왜 갔냐 하면은 흉년이 없으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선택의 어려움인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농민들에게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삶의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또 이쪽에서는 그냥 있었던 거, 기본적인 것인데 저쪽 가면은 기본적인 게 어려운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환경 때문에 지친다. 회사를 옮겨버릴까? 환경을 바꾸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환경 바꿨는데 더 힘들던데. 저희 집에 그 정수기 고치러 온 아저씨는 서울은행에서 고위직이었는데 이민 가셔가지고 정수기 고치고 수영장 청소하시면서 자신을 이 이민길에 들어서게 한 부인을 이를 갈고 막 욕을 하면서 정수기를 설치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 체계는 몇만 원에 이렇게 되지만 미국 가면 1,000불로도 안 돼요. 의료보험 자체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든 거죠. 연세가 많아서 가면은 언어적 어려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서 살면서 계속 한국어를 쓸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기대 밖의 행동을 하는 이들이 참 많고, 또 한국의 수사망을 피해서 미국으로 많이 도망을 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을 사실은 또 만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것이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처럼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세밀하게 아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2년에 저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낳지 않고 아내가 낳았습니다. 근데 7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례비를 그때 25만 원인가 받았는데 애가 둘이 나오면 교회에서 알아서 우리 아내가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좀 사례비를 올려줘야 될 텐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25만 원 갖고 살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차를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잠실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계동 쪽에 살았는데 집에서 자전거로 5분 거리에 교회가 났어요. 거기는 40만 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마음을 일단 결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막 응답이 막 귀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25만 원으로 못 산다, 40만 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막 응답이 들리는 것 같아서 뭐 그게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이제 여름에 한참 바쁠 때 사표를 내고 교회를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처럼 제가 새로운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40만 원 갖고 뭐 넉넉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쪽 교회에 없는 문제가 터지는 거죠.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사례비를 이제 봉투에 담아 주시는데 꼭 사례비 줄 때는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와가지고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럼 6시간이에요. 8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4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길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때 신대원 2학년인가? 그런데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파트 지역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없는 게 있어야 된다면서 청평에서 물을 떠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같이 하면 처음에 같이 갔는데 제가 운전 따자마자 여기서 떠야 된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막 생수통에 담아가지고 수십 개를 막 넣고 어떤 학교도 못 가요. 어떨 때는 그 물 뜨러 다녀. 내가 물장수가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문제가 저쪽 교회는 전혀 없었던 문제가 이 돈 15만 원에 막 고생줄이 열려가지고요. 이게 뭐 우리 부부 관계도 이제 막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요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빨리 나오라는 결론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8개월 만에 사표를 쓰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교역자는 사례비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4년 동안 전에 있던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죠. 목사님 어머니께서 금요기도에 제가 인도했는데 금요기도에 마치면
올라가면 이불을 펴놓으세요. 연세가 높으신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 사모님이 밥을 해주셨어요. 그 밥을 먹고 저는 또 마당을 다 쓸었어요. 사례비는 25만 원이었는데 성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평균 집어준 돈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필요한 걸 다 대주셨어요. 뭐 등록금을 주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런데 늘 격려받고 위로받던 그 교회에서 떠났더니 2시까지 막 졸린데 그 사례비를 앞에 놓고 계속 6시간째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이게 뭐냐,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 제가 붙잡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붙잡았던 교육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례비 문제는 아닌데 다른 이유를 가지고 휙 옮겨가더라고요. 붙잡는데도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휙 가가지고 나중에 한 4,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를 꼭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판단을 잘못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주 혹독하게 저하고 좀 다른 고생을 또 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을 2년마다 옮겨보십시오. 교회를 2년마다 옮겨보십시오. 10년마다 이민을 떠나보십시오. 15년마다 배우자를 바꿔보십시오. 5년마다 이사를 가보십시오. 1년마다 통신사를 바꿔보십시오. 철마다 취미를 바꿔보십시오. 평안이 올까요? 그렇게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어떻게 주장하는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 앞에 보면 12절에 5가지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5가지. 따라합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너 너무 불쌍하구나, 네 자식 먹여야 되는데 너 굶을까 봐 너 걱정되지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요, 거기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삶이란 혹독한 거야. 누가 도와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비는요,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자비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생각해야죠. 흉년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그 흉년이 옴에도 불구하고 굳은 마음 가지고 떠날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래 참았다면 엘리멜렉은 살아서 룻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차피 다윗을 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게 할 계획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쓰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근데 이게 사람만 대상이 아니에요. 불만을 가져오는 환경도 상당히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현실, 이게 화가 날 수 있어요. 난 못 받아들여. 이런 땅에서 못 살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확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건 아니야, 이러고 가버린 거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쌀이 좀 부족해도 어려워도 사랑만 있으면 난 살아. 사랑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해 보여도 여기 사랑이 있잖아. 우리 아가페에 사랑이 있잖아. 사랑이 있으면 난 살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어요. 있는데 자꾸 다른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마트가 없어. 이 동네 마트가 없어. 통인시장은 비싸. 그래갖고 이제 다른 조건들을 막 좀 뽑는 거죠. 그래서 아주 롯데마트 옆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닌 거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하려는 마음이에요. 흉년이 와도 그 마음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룻에게 있었거든요. 엘리멜렉에게 그 두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자, 룻기서 1장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왜 따라 나오냐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백성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 훗날 엘리멜렉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룻은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찾아 들어왔는데, 엘리멜렉은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이 두 가지를 붙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게 교회인데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 편애와 내 여인의 중심에 서서 갈등 속에 늘 사는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를 유다는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가나안 사람 소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세 아들을 봤어요. 장남은 자기가 여자를 골라줬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말을 딱 붙여줬어요. 그리고 왕이 된 듯이 막 행동을 했죠. 근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장남도 죽었습니다. 둘째도 죽었습니다. 막내와 자신 그리고 며느리 셋 남았어요. 비슷해요. 세 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왕이 되려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창녀를 찾는 거죠. 창녀를 찾아 나섰는데 얼굴을 딱 가리니까 창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을 시킨 분이 시아버지였고 임신한 사람은 다말 며느리였다. 아버지 야곱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서 훌륭한 아버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임신시키는 시아버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유다가 꺾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밑에 있는 거죠. 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잘할 거야. 해보면 잘할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은 일부를 개선하는 데 불과하고, 정말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리고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룻기서는 이렇게 좀 비참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룻기서의 그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룻기서는 엘리멜렉의 오판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판을 통해서 룻을 부르시고 메시아의 가문을 일으키시죠. 여러분이 어떤 오판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로 오면 그 실패를 새로운 기적의 기초로 삼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룻기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에요.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고, 옛날에 잘못한 것, 옛날에 판단 미스한 것 괜찮아요. 주님께로 오면 희한하게 만들어주세요. 놀랍게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실패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힘겨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들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오판할 수 있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엘리멜렉처럼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저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만든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